이제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사실은 요즘은 워낙 가정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게 일반적인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들 혹은 가정 그리고 행복에 대한 그런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가족의 소중함은 우리가 두말할 나위도 없죠. 사실은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가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기쁠 때 가장 먼저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또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슬플 때에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것이, 또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어른이 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가족을 꾸리게 되면 사실은 그 가족들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가족들이 있기에 힘을 내어서 일하고, 가족들이 있기에 참고 견디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가족들이 있기에 내가 내 한 몸 희생해서 가족들을 돌보게 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족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작은 천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족, 그것을 꿈꾸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보면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또 세대 간의 벽이 높아지죠. 뭐 언제나 그렇지만 부모들은 자식의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세월이 흐르면 또 그들이 부모가 되면 또 자녀의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면 할수록 그런 것은 점점 더 높아지겠죠. 지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 하나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희생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인 것도 분명하죠. 우리들의 가정 역시 그런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가정들이 겪는 그런 아픔들은 사실 비단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난 일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중에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지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들에게 권면을 각각 하고 있죠. 자녀들에게는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부모들에게는 특히 아버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고 양육을 하되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그 배경에는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런 권면도 필요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어떤 시기를 불문하고 그 가정 안에서의 갈등과 어려움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생명이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아이가 자라면서 가장 먼저 상처를 받는 대상도 역시 가족이에요. 물론 그 배경에는 사랑도 있고 돌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상처를 크게 받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편한 사람이기에 역설적으로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별히 가족끼리는 더더욱 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용서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가족이 서로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어떤 원리가 있어야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사랑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그런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 부모들에게도 똑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평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족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사람들은 서로를 너무 높게 보고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상대방을 낮춰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녀들, 아주 어린 유아들이 보기에 아빠,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힘센 사람이죠. 못하는 것이 없지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점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눈치를 채게 되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못하는 게 있구나. 부족한 것이 있구나. 좀 더 세월이 가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부모들이 대단치 않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나약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어쩔 수 없는 한 사람이라는 것, 한 인간이라는 것도 눈치를 채게 되죠. 또 어떤 경우에 부모가 세상적으로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사람일 경우에 나중에 자녀가 커서 부모를 업신여기고 홀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부모들 치고 혹시 내 아이가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부모는 아무도 없겠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이가 천재에서 점점점 평범해지더니 나중에는 평범 이하로 떨어질 때는 그 마음속에 크게 실망을 하게 되죠. 어떤 경우는 삶의 의욕마저 꺾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죠. 그렇게 가족들은 서로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자녀가 보기에 부모는 어른이니까 뭔가 더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들도 처음 부모가 되어 보는 것이고 처음 10대의 자녀를 길러보는 것이고 처음 20대의 자녀를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10명을 키운다면 만약에 9번째나 10번째는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9번째, 10번째 아이는 첫 번째 아이와는 또 다른 아이거든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새로운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부모를 붙잡고 다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잘 키우는 겁니까? 그래 뭐 한 번 사는 인생 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붙들고 잡고 인도하고 길을 보여주는 게 잘하는 겁니까? 답은 없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부모도 흔들리며 살아가고 자녀들도 똑같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제, 가정은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논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너무도 미약하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온통 연약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역시 전부 다 모자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세, 엘리야, 다윗 왕, 사도 바울, 그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온통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통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인간들은 다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아멘. 나 역시 그런 부족한 면, 못난 면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부족한 면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서란 말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따르는 이유, 사랑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유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그 원인이 그 이유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부모에게 무엇을 얻을 게 있어서 혹은 부모가 두려워서 혹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으로 모든 원인이 모든 이유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죠. 그 심정 이해합니다. 때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나의 어릴 때 그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들, 그것을 준 부모가 너무도 원망스러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이유는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섬기고 섬기지 못하고에 대한 모든 원인은 부모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부모가 비록 잘 나거나 못 나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상대를 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수록 인류애가 사라진다. 세상을 알아가면 알수록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들과 교제하면 교제해 볼수록 인류애, 즉 근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사람들에게 실망하면서 그것이 쌓여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악하고 험하다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함정에 빠지기 쉽죠. 세상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만큼 베풀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아니 이만큼 베풀면 적어도 고마워는 하겠지.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그것이 쌓이면 이제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선행을 지속적으로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선행을 베풀려고 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행을 베풀려고 그렇게 그 세계에 뛰어들었다가 상처 입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면 그 기대만큼의 실망으로 돌아오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사랑만큼 타인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 사랑이 적으면 역시 작은 사랑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크다면 그만큼 큰 사랑,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단지 그런 이유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공경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결론적으로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오로지 나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 내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가족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대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인가 그 가치를 먼저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될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하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은 어렵게 대하고 또 쉬운 사람은 편하고 쉽게 대하게 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죠. 여러분 아마도 가족들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이해해주고 용서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고 쉽게 대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안 보면 되죠. 싫은 사람은 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럴 수 없죠. 가족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달리 말하면 또다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어릴 때의 기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지만 그 상처는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하지 않게 하며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그 모든 것의 근본에는 바로 이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 근본 바탕으로 깔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특히 가족을 대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꼭 주님을 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 바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며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가족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 알게 모르게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이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나되어 있는데 그 낮 시간에 더운 날씨에 어느 세 사람이 길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달려나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잠시 제 집에 오십시오. 지금도 중동에 가면 이렇게 손님,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그들의 필수적인 의무로 여기는 그런 풍습이 남아있죠. 아브라함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와서 발 좀 씻고 쉬면서 음식 좀 먹고 가십시오. 사실 여러분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이 어디 가다가 어느 순간에 쓰러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풍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그때 그 천사들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하죠. 1년 뒤에 너희들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도록 한다. 여러분 그 천사를 접대한 덕분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태도와 그 소돔이라는 성에서 이 세 사람을 대한 하나님의 천사를 대한 태도는 천냥지 차로 180도로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고 마음을 다해서 대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그 사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하면 그 복이 모두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 바로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우리가 베푸는 선행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타인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밖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 참 잘하는데 가족들에게 돌아가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 혹시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용서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면 용서하지 못한 것, 용서받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연약하지요. 부딪히면 깨어지는 그릇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하면 깨어지고 금이 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금이 가기도 쉽죠.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행동하며 가족을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며 평안한 가정, 화평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